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먼저 봅니다.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에 무고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원하오는데 이 한 시간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그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종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한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다. 예수님과 우리가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의의 나라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특명을 주셔가지고서 예수님을 이 땅에 특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내서 마지막에 몽땅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명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소임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구약 마당에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내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같으면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그건 걔들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이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그것을 또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물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가 그냥 성경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되고 그게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과 나의 구속사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야기로서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요나단과 또 이 다윗 이야기가 또 여기에 또 깊은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이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이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왕이 있어요. 두 왕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다윗 이후의 왕은 왕의 의미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울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이 두 왕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게 사울은 마귀에게 속한 자를 상징을 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상징을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따질 때는 사울은 우리 옛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을 하고, 다윗은 우리 속사람, 우리 새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 들렸고 다윗은 성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악신과 성신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 그리스도는 악신에 사로잡힌 자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신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이건 마귀 아래에 있던 자들이에요. 마귀 아래에 있던 자들. 그 마귀 아래에 있던 자의 모습이 사울과 똑같아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난 새 사람은 곧 누구와 같으냐? 다윗과 같은 것이. 그렇게 사울이 늘 다윗을 괴롭히지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또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법이 있어.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자꾸만 기각시키잖아요. 우리를 죽이게 하고 옛 것을 버리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이 옛사람하고 둘이 싸우죠. 그 새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고, 옛사람은 내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 옛사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옛사람 부추기. 이게 악신 들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만 악신 들리더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도 이게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성령,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얘기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의 소욕에 반대로 무슨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럼 육신의 소욕은 누가 지배를 해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소욕은 예수님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두 싸움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신의 역사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세상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악신의 역사예요. 그것과 싸우란 얘기예요. 그것과 싸우라는 얘기. 옛날에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마귀의 종로로 됐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데 그걸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할지라도 사단이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곁에 서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넌 해방된 자야.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니까 내 종로로 살아.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정체성이 이제 여기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랄 것 같으면은 나는 성신의 소욕을 쫓아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럼 성신의 소욕은 뭐냐?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되는 것이고. 성신의 소욕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의 소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둘 싸움하는 거예요. 둘 싸움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자기 전적비를 세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살아가는 자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속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울은 우리 옛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둘이 항상 뭐 한다?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 하느냐? 칼과 창으로 싸우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 둘이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다윗의 이 전쟁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사울은 인간들이 세운 왕이에요. 인간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니까 자연적으로 누구 눈치를 보게 되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죠. 그게 사울은 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떠날 때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걸 위로로 삼고 힘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떠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를 두고 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낮과 밤이 교차하여서 일어나듯이 늘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은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기분 좋고 떠나면 기분 나쁘고. 이걸 이제 목사에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사울과 같은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기분 좋아하고 막 성공했다 그러고, 교인들 떠나면 불행해하고 이러고. 그거는 사울의 목회죠. 다윗과 같은 목회는 뭐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호와만 있으면 돼. 여호와만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모인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고 좋아, 그걸 힘으로 삼는다고 하고, 만약에 사람이 떠나는 걸 불행하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사울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옛사람은 항상 이 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서, 과거에 성령이 오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에게는 없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냥 이 땅에 땅강아지 같이 그냥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쫓아가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가지고 임하고 나가지고서 우리에게 눈을 하나 떠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진다니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와가지고 세배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 식단 때 그랬어요. 아빠가 비록 목사지만 너희들한테 신앙은 물려줄 수 없다. 이거는 유전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들은, 이것은 형식적인 것들은 내가 강요를 할 수가 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연보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걸 내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는 거, 이건 내 아빠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너희들이 그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하고 좀 삿바 싸움하고 씨름하는 그런 해가 되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덕담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부모들이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뭘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특심했을 때에 내 열심과 내 특심을 가지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예수가 믿었냐? 안 믿었어요. 그건 제 증거잖아요. 율법 아래 특심했을 때에 율법으로는 특심해. 내가 겉으로는 엄청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안에는 공고함이 있어. 이건 내 안에 오는 이 공고함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마음 속에 오는 이 공고함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 줘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유 속에 충만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면, 예수가 오면 충만해지고 예수 없으면 공허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기는 항상 공허했어. 채워지질 않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이게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없어.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은 없어. 이게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줬냐? 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걸 준 거예요. 이 공허한 걸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그 다음에 2장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비어있다 그래. 비어있다 그래. 그런데 그 비어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공허한 그 세상에, 이건 공허하게 이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참이 없는 것을 공허라 그런다니까. 참이 없는 것이 공허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빛의 부재, 빛의 부재. 그 빛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 생명을 의인화하면 예수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공허한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다 가지고 뭐 세상의 부경을 다 누렸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공허하게 돼 있어요. 공허하게 돼.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특히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일탈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뭐 과도한 쇼핑을 하게 되고, 제가 어떤 데 볼 것 같으면은 TV에 한 번씩 나올 때 볼 것 같으면은 부잣집 볼 것 같으면은 명품 가방을 쫙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 사람은 명품 가방으로 공허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누가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공허를 그런 걸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우지 않아요. 왜? 이 세상 자체가 허상이에요, 허상. 이 세상엔 참이 없어요. 허상이라니까, 허상. 그러니까 참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저기서 와야 돼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보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여기는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걸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게 있어. 우리는 다 그렇게 공허하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를 보내줬어. 그것을 참 빛이라 그래.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공허가 사라져버려요. 참이 들어오니까 공허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말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명품에 목을 맨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냥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이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걸 내가 가져야 되고, 남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이게 남이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그건 교인들이고, 성도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걸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 참으로 알잖아요. 그 세계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다, 저기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살던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잣집 아들로 살았다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지요. 데라가 누구냐? 니무로스의 국방장관이라니까.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라니까.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빼내버려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니까 하늘에 보니까 한 캐슬이 보여. 한 성을 보여줬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거야. 저 위에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 뭐로 사느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왜? 거길 봤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지금 신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씀에 이끌려 교회로 왔어. 교회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교회에 왔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여기 와서 목사가 여러분의 시선을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세계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그 성을 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천연왕국이 천국이죠. 맞습니까? 그럼 그 세계를 바라볼 것 같으면 이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서 뭐를 사느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아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명품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지요. 그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위의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이 와야 돼요. 위의 것이 와서. 그거를 이제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보이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포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포진을 시키고 있어. 그것을 위로로 삼고 있어. 그 다윗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골리앗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저쪽의 장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엄청난 큰 장수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장수예요. 이길 수 없는 그런 장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군사들이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다니까. 사울 왕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어. 골리앗이 자진해서 물러가줄 것 같으면 감사한데 저놈이 물러가질 않는단 말이죠. 40일 동안 매일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뭐 한다 그래요? 골리앗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싸움을 뭐 하는 자다? 도두는 자라 그러냐. 싸움을 도두는 자. 이놈은 물러가지도 않아. 40일 동안. 40일이라는 이 날수는 인생 전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골리앗은 늘 우리를 괴롭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이 골리앗이랄 것 같으면 물질이 여러분들은 평생 괴롭힌다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물질 사관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그 목동이란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여차여차해서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 질려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저 짐승 새끼 때문에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객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윗의 형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죠. 형이 뭐라 그래요? 다윗 보고. 혼을 내잖아. 빨리 집에 들어와라. 지금 여기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지금 모든 사람이 쟤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네 눈에는 저기 그 장수가 안 보이냐? 그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내 눈에는 개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골리앗은 실체야, 실체.
3m가 넘는 사람은 거인이요. 노투구를 쑤고 녹갑을 입고 완전 무장을 했어. 무장. 그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게 인지상계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뭘로 보느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할례 없는 자 이런다. 할례 없는 자를 일컬어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응? 그러니까 사울 이하 모든 이스라엘들은 다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이게 육의 눈이라. 육의 눈으로 사울을 보니까 큰 장수지요. 그럼 사울만 악신이 들린 거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악신이 들린 거예요. 육의 눈으로 지금 뭐를 보느냐? 골리앗을 보고 있어. 근데 사울만 뭐로 보느냐? 영적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다윗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골리앗이 영의 눈으로 보는 저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냥 짐승의 개 한 마리요. 개라니까 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내가 저놈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가지고서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목 잘라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게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서 다윗에게 무장을 해주는데 그 갑옷이 맞다 안 맞다? 그냥 다윗이 왕이시여 나는 이런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놈 잡으러 가는 걸 막대기하고 돌멩이만 있으면 됩니다. 사울이 봐도 기가 찬 거예요. 사울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 양을 잡아먹고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때 내가 그 여호와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서 그 입에서 내가 양떼를 건져냈습니다. 저놈이 사자보다 낫고 곰보다 나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은 육적인 무기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아예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 그 다윗만 여호와를 알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블레셋 그 골리앗하고 또 1대1로 맞짱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봐도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 골리앗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야 임마 네가 지금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데 나를 개로 보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 제대로 안 해. 네 개다 아이가 개. 내가 너를 장수로 봤을 것 같으면 무기를 들고 나왔을 텐데 내가 너를 개로 보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 개 잡는데 짝대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대.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던졌더니까 골리앗이 어디에 박히더라? 이마에 박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확 그 이마 속에 박아 놓은 거예요. 박아가지고 이마를 깨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그 골리앗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들고 와가지고서. 그때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거야.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 저쪽은 블레셋은 힘으로서 사는 나라니까 힘의 상징인 골리앗이 한 방에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혼비백산하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나가지고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서 사울 앞에 탁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묻잖아요. 저 사울이 옆에 있는 군대장관 그 아브넬에게 야 아브넬아 쟤가 누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앞서서 사무엘상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시여 저 이세 아들 중에 수금 잘 타는 애가 있는데 그 수금 잘 타는 애가 올 것 같으면 그 애가 수금을 타주면 악신이 물러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사울이 악신이 들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신을 물리치고 이럴 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사울이 그것이 고마워가지고서 다윗을 뭐하냐 자기 경호원을 삼았어. 병기든 자를 삼았는데 거기 경호원이라 경호원. 그 경호원을 삼아놨어.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 사울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얘가 누구고? 조금 전에 다윗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할 때도 다 다윗하고 구면인데도 지금 다윗이 딱 잡아오니까 묻는 거예요. 이가 누구고?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냥 인간 다윗으로 봤는데,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온 다윗에게는 사울의 눈에는 그 다윗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얘가 어떤 힘을 가지고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애길래 이런 힘을 발휘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지금 옆에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아마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가고 다윗하고 둘이 밤새도록 얘기하잖아요. 얘기한 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다 골리앗을 이겼던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뭐 하느냐? 그 옆에 딱 지켜보던 요나단이 너무너무 다윗이 이쁜 거라. 갑자기 이 요나단의 마음에 뭐가 싹 텄느냐? 이게 싹 텄잖아. 요나단의 마음에 사랑이 막 싹 터가지고서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 오늘 이야기거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러브 스토리가 오늘 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그럼 요나단과 다윗은 이 러브 스토리가 형성이 됐는데, 그럼 요나단과 사울을 한번 보자니까.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음에 왕권을 누가 받아요? 요나단이 받게 돼 있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딱 돌아오니까 사울이 뭐 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우리 집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잖아요. 이제 가족으로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하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면은 다윗의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삼아가지고 자기 집을 지켜서 다윗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무엇을 유지하고 싶다?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요놈 힘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원래 왕이었죠. 그럼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보이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뭐냐? 보이는 나라로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자야로 잘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이는 나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란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힘을 삼고 살아야지. 너희들은 왜 보이는 그 세계를 자꾸 바라보고 사느냐, 그걸 힘 삼고 사느냐, 이걸 계속 깨는 거예요. 그게 이 사울하고 다윗의 전쟁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이게 육의 한계라니까. 다윗이 지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싸웠어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싸웠어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싸웠잖아.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싸웠는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딱 깨닫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의 왕은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뭐 하느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뭐냐,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 무기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하고 뭐 하느냐면 의형제를 맺어요. 의형제를 맺어.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 집안을 기억해줘라.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니까. 그럼 요나단은 지금 육의 눈으로 봐요, 영의 눈으로 봐요? 왜 요나단은 영의 눈으로 봤을까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육의 사람에게는 육의 눈으로 보이고 영의 사람에게는 영의 눈으로 보여요. 앞서서 이스라엘이 저 암몬 족속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요나단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이게 참,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앞서서 전쟁을 할 때 요나단이 앞서가지고 자기 병기던 자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울 때 그래요. 저놈들 보고 뭐라 그래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한 얘기가 있어. 저 할례 없는 군대라 그래. 할례 없는 군대. 그게 요나단도 지금 저 블레셋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안목이 이게 다윗과 같은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할례 없는 자로 봤고, 그 다음에 요나단도 그 블레셋을 할례 없는 백성으로 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의 하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난 사람이야. 한 성령 안에서 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믿고 있는 힘하고 다윗이 믿고 있는 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뭐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하게 돼 있죠. 유유상종하게 돼 있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김 집사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고 박 집사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 그러니까 둘이 통한다, 안 통한다? 띠디디디디디.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둘이 만나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통하잖아요. 통하잖아.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 이해됩니까? 만약에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보는 뷰가 다를 것 같으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한 몸이 만나는 거예요. 한 몸이 원래 한 몸이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최초로 보여준 것이 아담과 하와라니까.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내요? 하와를 빼내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하와를 원래 나왔던 그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일을 하고,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맞습니까? 하와가 지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줬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신부를 누가 인계해요? 신랑한테. 신부 아버지가 인계를 하잖아요. 이 좋은 풍습인데 지금은 전부 지랄들을 떨어가지고 부모 필요 없어. 지들끼리 나가야 한다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이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구식을 하시라고. 친정 아버지가 딱 해가지고 신랑한테 인계해주는, 이 성경적이라, 성경적.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첫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 얘 내 건데? 그럼 내 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알아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이라 그랬지. 그걸 이 세상 말로 눈이 맞았다 그러고. 맞습니까? 옛날 사랑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눈 맞았다 그러죠. 눈 맞았다고. 왜 눈 맞았다 이 얘기는 보는 눈이 같다는 얘기예요. 보는 눈이. 니 내 거네. 니 내 거네. 그러면 띠디디 할 것 같으면 얼음공주가 돼버리잖아.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원래 한 몸이었는데 나왔다가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수로부터 나왔어요. 원래 우리는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 그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멘? 요런 자들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는 모두 뭐를 갖고 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언약을 품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이 400년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어가가지고서 그들을 구원을 해내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들에게 뭐를 줬느냐? 창세전 언약을 우리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고 우리는 여기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낸다니까. 그게 모세였어. 구약에는 모세였어. 모세가 가가지고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전부 꺼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에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보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해요?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맞습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에 농명된 자들이요.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이게 기뻐해야 돼. 이게 왜 그렇게 재미없는 소리를 들리면 안 돼, 이게. 세상에 어쩌자고 내가 거기에 그 이름이 기록됐냐고. 그럼 기록해 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올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쩌자고 나를 그렇게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서 이제 조성을 하잖아. 조성을 만들어 가잖아요. 어린 양 신부대도 만들어 가.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간택이 됐다니까. 간택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로 잘 만들어 가지고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지고서 어린 양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혼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신부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돼요? 신랑의 것으로 가득 담고 신랑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 그거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모든 것들 감심을 우사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걸 쫓아가지 말아라. 이 세상은 전부 허사이니까 실상은 저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돈벌이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살아요. 그렇다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고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 것에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난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주일날은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우리가 뭐 하냐. 일곱째 날이 이제 구약식 창세기 1장을 따질까 일곱째 날이고 신약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안식 첫날인 여덟째 날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여덟째 날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누리느냐? 천년왕국에서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느냐? 예비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지 교회에 와도 아무 감흥이 없고 이럴 것 같으면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성도와 성도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제가 그러잖아요. 박 집사나 김 집사나 한 성령 안에서 나를 까면 떠디디디 만나면 뭐가 된다?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교제라니까. 사랑의 교제. 맞습니까? 이걸 가족이라고 그러는 게 가족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러분들 명절 때 가족 찾아가듯이 우리는 주의 날로 모이는 이 8째 날, 이 안식일,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우리는 뭐냐? 명절이에요. 명절. 아멘?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서로 반기는 마음으로 쫓아가가지고서 아이고 언니 오빠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렇다고 여기 와서 언니 오빠 하지 말고, 여기는 언니 오빠가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언니 오빠, 이것은 역사에 있는 그 언어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한 형제라니까. 언니 오빠 개념이 없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 그것이 우리가 뭐냐? 이 땅에서 천연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기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이는 것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 왜 모여야 되느냐? 여기 와야 고향 까마귀를 만나고 고향 소식을 듣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이 다윗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요나단은 이 입이 뭐 하느냐? 할례 없는 자라는 걸 보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 다윗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쩜 저렇게 이쁠까? 어쩜 저렇게 이쁠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집 딱 사울이 다윗하고 말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낚아채가지고 자기 방에 데려가가지고서 아마 안아주면서 뽀뽀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쁘냐? 어떻게 이렇게 기쁘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입고 있던 왕자의 옷이 있잖아. 왕자의 옷. 이 왕자의 옷을 누구한테 입혀주느냐? 다윗에게 탁 입혀주는 거예요. 여기 옷에 대한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옷을 하나 해 입혔어.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죠. 그 가죽 옷을 아담이 입고 있었어. 근데 그 아담이 죽을 때에 이 가죽 옷을 누구에게 주느냐? 무드셀라에게 주고, 무드셀라가 누구에게 줬냐? 에녹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그 가죽 옷이고 왕자의 옷이라서 왕자의 옷. 그 옷을 입혀서 에녹이 죽고 나가지고 에녹이 데려감을 잡고 에녹이 가지고 있던 그 옷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노아가 가지고 있었어. 그 노아가 가지고 있는데 그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라는 놈이 아버지 옷을 쎄배 가지고서 훔쳐가 가지고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니므롯한테 준다. 니므롯한테 나중에 니므롯이 그 옷을 입고 나가지고 뭐하냐? 그 이스라엘의 전체 큰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의 의미가 옷의 의미가 그 니므롯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누가 뺏어오느냐? 에서가 니므롯을 죽이고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 옷을 뺏어왔어. 그래서 에서가 지가 입지를 못하고 집에 고이 보관했는데 나중에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아버지 축복을 받으러 갈 때 에서가 뺏어온 그 니므롯의 그 옷, 이 옷이 누구 옷이냐? 아담의 옷이야. 하나님의 그 장자의 옷이라. 그 옷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입혀줘가지고서 들어가라. 야곱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벗어줬어. 누구에게 벗어줬냐? 그 밑에 있는 마리아에게 벗어준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야 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아멘? 이게 옷의 의미예요. 옷의 의미. 이 왕자의 옷을 입었다는데도 이게 기분이 나쁘면 이걸 왜 넣어? 이거를 최고의 지금 그 옷을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 가죽 옷을.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죽 옷이라니, 가죽 옷. 맞습니까? 아담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을 할 때에 신부들이 대충 옷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부 어떤 옷 입고 가요?
원래 신부가 입는 옷은 흰 드레스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막 지 마음대로 패션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세상 문화고, 진짜 성경적으로 할 때는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고서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신랑 아버지는 흰 드레스 입은 자기 딸을 딱 옆에서 끼고 신랑에게 딱 하면 신랑이 마주 딱 와가지고서 그 손을 딱 받을 것 같으면 신랑 아버지는 퇴장. 이제부터는 이 신부는 신랑의 것이 되어가지고서 이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흰 옷 입혀가지고서. 아, 이게 흥분이 안 되나, 이게? 나는 지금 흥분돼 죽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세요. 큰 환란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전부 뭐 옷 입고? 흰 옷 입고.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1992년도 여자 이장님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흰 옷 입고 있다. 아이고, 그걸 안 입었대. 그 흰 옷 입는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지금의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흰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지금 자기 의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히 목욕을 시키듯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스가랴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게 늦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 모두가 뭐 하냐? 통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그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세마포 옷을 단장시켜가지고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백마 타고 오시는데, 흰옷에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탁 데리고, 그때는 우리를 가마에 모시고 간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오지요? 천군 천사들이 왜 오겠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식 때가 될 것 같으면 얘가 장성하면은 아버지가 점지해 놓은 그 신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이 태어난과 동시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짝을 미리 점지를 해놔요. 아들은 몰라요. 장성하고 딱 장성해지면은 그때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점지해 놓은 네 짝이 있다. 가서 네가 가서 정혼을 하고 와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결혼 빙패물을 줘. 결혼 지참과 빙패물을 준다고. 그럼 아들은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럼 그거 가가지고서 그 아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뭐 해요? 신부 맞이하러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신부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빙패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피값을 대준 거예요.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주셨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값을 주고 산 자가 됐어. 이제 예수의 신부가 됐어. 예수님께서 점 찍어 놔놓고 나 갔다가 다시 올게요 하고 갔어. 이스라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서 약혼을 딱 해놔놓고 빙패물 줘놔놓고 그러면 이때부터 그러는 거 남편이 내가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리세요. 그럼 이때부터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돼. 옆에서 갑돌이가 휘파람 불어도 보지 않고 을돌이가 휘파람 불어도 보지 않고 훨씬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그 정절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럼 아들은 그 신부와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아들은 뭐 하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약혼을 하고 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야 될 집을 그 아버지의 그 뜰에다가 건설을 하게 만들어. 그럼 아들은 그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딱 해놓을 것 같아. 끝이 날 것 같으면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신부 데려와야지. 그럼 신랑이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마꾼들을 데리고 가요. 가마꾼들을.
가마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러면 가면서 뭐 하냐 나팔 불며 가는 거예요. 이제는 큰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간다는 거예요. 밤에 나팔 불면서 가. 그럼 온 동네 사람이 와, 저 집에 지금 신부 시집가는 날이네 구경을 한다. 그래 가지고서 그 가마꾼에 그 신부를 가마 위에 탁 태워가지고 가마꾼들이 딱 둘러매고 울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빵빠리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신랑 집에 갈 것 같으면 딱 모든 사람이 들어갈 것 같으면 문 딱 걸어 잠기고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새로운 잔치를 벌리는.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가마꾼들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런 얘기를 내가 신 안 나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 듣고 싶어요? 매일 듣고 싶어요? 한 번 듣고 싶어요? 자주 듣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뭐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러냐고. 기뻐야지. 그 신랑이 이제 자기 신부 데리고 가마꾼 데리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갈 것 같으면은 그때 이제 갈 것 같으면 천군 천사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길 나열해 가지고서 꽃가루 뿌리면서 와 이제 저 아들의 며느리 들어온다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절 날 재림하셔가지고서 우리를 몽땅 데리고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속죄일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주신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내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딱 보시고 고생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날 일주일 동안 뭐 하냐? 천국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일주일 동안 천년왕국 잔치 벌리고 날 것 같으면 8일 대성에 가서 8일 대성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이 역사는 싹 사라져버리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상에 있는 실제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원본의 그 나라로 우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으로 있고 천국에 갈 때는 우리는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 아멘? 그럼 그 아들들을 수종 들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김천사, 박천사를 부리시는 아들로 산다니까. 그럼 천사들 그러죠. 도련님, 주여. 이게 하나님 시나리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요나단과 이 다윗은 똑같은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세상이 없는 그 눈을 가지고서 블레셋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하는 행세하는 거 보면 속이 상해. 왜 저걸 저렇게 두려워하는? 자기는 할 리 없는 놈이라 가지고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작사를 내고 왔는데 지네 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니 나 사랑하나? 나 니 사랑한다. 그 둘이 사랑 고백이 이루어가지고 띠디디 해가지고 만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니 이제부터 새끼 손가락 걸고 니 나하고 의형제 하자. 의형제 만들잖아. 요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의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형제 삼아놨다는 거예요. 의형제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 왕권을, 내가 왕이 되는데 내 왕권을 너한테 줄게. 그럼 네가 왕이 되고 나면은 내 자식들을 돌봐라. 내 집안을 돌봐주라.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죽고 나가지고서 근데 그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냐? 무비보셋이 있어.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어. 그 무비보셋이 어떤 아들이냐? 원래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 사울의 집안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 이제 우리는 멸문주화를 당했구나. 3대가 아주 멸종을 당했구나. 겁이 나가지고서. 그래서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뛰어가다가 알을 떨어뜨려가지고서 그냥 절름발이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망가 숨어 있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서 수소문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자식이 있다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자식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서 다윗의 식탁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앉는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서 평생 동안 다윗과 같이 밥 먹는 일이에요. 이게 아들 삼는 거예요. 아들 삼는 거. 이해되죠?
그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과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누가 혜택을 보느냐? 요나단의 가족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약속을 해버렸어. 우리가 약속을 해버렸어. 언약을 맺었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후손들을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가지고서 기어코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우리의 식탁에, 예수님의 그 식탁에 우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된다. 이게 뭐냐? 신부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 자격으로. 아멘? 그것이 지금 요나단하고 사울의 사랑 속에 담아놨다니까. 담아놨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요나단과 사울의 그 사랑 이야기가 그냥 옛날 옛적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다윗하고 둘이 사랑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누구다? 우리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가 되죠. 아멘? 이럴 때 이 사무엘상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과거에 은혜를 받지 않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요나단하고 다윗이 사랑했네, 얘네들이 사랑했네, 사랑이 있는갑다. 그때는 사랑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려지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고 나의 이야기로 와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재미가 있다 안 재미있다? 재미가 있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줘 버렸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 신약의 그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신약의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잖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가지고서 눈에 비늘을 떨어져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육적으로 봤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은 간 곳이 없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위 세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그 위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그 눈인데. 그럼 그 바울이 곧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맞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전부 내가 작은 큰 자로 살았어. 내가 영웅본색으로 살았다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말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 땅에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고,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 돼. 작은 자로 사는 거, 작은 자. 이게 바울이라니까. 그 바울은 어디를 보고 산다? 위를 보고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 그게 바울이라니까, 바울.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삼층전으로 불러 올라가가지고서 뭐를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래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원본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팽 도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다가 우리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를 옮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자꾸 그 세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는 그 세계를 여러분이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울로 사는 자가 아니고 바울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로 사는 사람이.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부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눈을 떴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 예수라는 신랑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떤 정형화시키지 마세요. 얘가 예수를 믿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있고, 충성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연구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정형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박진석이라는 사람이 부른 천년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때 그거 꼭 하시라고. 다시 천년을 준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 그래. 지금 우리는 그 천년 받았어. 유행가 얘기 죄송합니다만 유행가를 보지 마세요.
천년을 빌려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천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천년을 지금 받았어. 그럼 천년 받은 사람 누구를 위해 산다?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천년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걸 우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므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 사랑 이야기로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을 가지고서 연기를 시킨 거예요.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서 이걸 보니까 와, 내가 지금 여기 있네.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네.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자기 아버지 같이 이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는 짓이 보이는 나라를 잠깐 건설하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와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사울은 옛사람이고 요나단은 새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사울은 우리 옛사람이고 요나단은 새사람인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사울이 하는 걸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죠. 우리 속사람이 옛사람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죠.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아멘? 겉사람은 전부 세상 걸 쫓아가고 있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죠. 그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땐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데 사울은 옛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고 요나단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왕을 볼 것 같으면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왕권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제목으로서 다윗을 딱 발견하고 나가지고서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인계를 시키는 거예요. 겉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창칼도 벗어주고 모든 걸 다 벗었어. 이제부터 요나단은 다윗의 신하로 산다니까. 다윗의 벗으로 왕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요나단 같은 그런 눈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다윗이야. 나의 왕이시여.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부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을 발견하시고 그 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벗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요나단의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눈이 떠져가지고서 요나단 같은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울과 요나단 속에 담겨있는 비밀, 요나단과 다윗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이제 요나단과 같은 그 안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